하나님 말씀 레위기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기름가루 한 움큼과 소제물 위의 유황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2장에 이어서 말씀되어지는 소제의 규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소제물을 불살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는 그 아론과 그 자손이 먹으라는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 자손이 이 남은 부분이죠. 불살라 드린 그 일부 한 움큼을 드린 불살라 드리고 남은 부분을 이 아론과 그 자손들, 달리 말하면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음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을 때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강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소제를 드린 이후에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수고하지 않으니까, 제사장 일을 한 이후에, 소제를 드린 이후에 그 화제로 드린 부분에 남은 부분을 먹기 때문에 참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다가 갑자기 이것이 영원한 소득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회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소제를 드릴 때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계속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쉬울까요? 우리들도 똑같은 반찬을 주면 며칠 가지 않아서 투정을 하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계속해서 먹으라는 이 말씀이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들려질까? 화제로 드려지는 그 한 움큼의 화제물, 불살라지죠. 그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심판의 불에 화제물을 먹는 제사장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잖아요. 복음이 좋다라고 하면서 정말 좋아요 라고 하는데 한 100편만 들어보면요, 100편이 뭡니까? 제 유튜브에 한 700편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10편만 연속 들으면요 물려서 못 들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인간 자체는요 독특해요. 괴팍하다고 해야 될까요? 고정된 것을 원하면서도 고정된 것을 제공하면 그 고정된 것을 싫어해요. 이 불로 살라지는 이 화제죠. 그 불심판 속에 들어가는 그 화제물,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을 하는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이 넘어가면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두려워서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먹었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두려움도 잠시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사 제도를 날려버립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12지파도 마찬가지고요.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이라는 게 만만치 않아요. 신이잖아요. 신에게 말씀을 주면 말씀을 들을 것이다. 듣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잠시죠. 누룩 없는 이 떡을 영원한 소득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얼핏 들으면 굉장히 듣기 좋은 말씀이잖아요. 이게 과연 듣기 좋은 말씀입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메뉴가 바뀌어줘야 되죠. 간이 없어요, 간이. 아니, 고추를 넣든지, 안 그러면 후추를 넣든지, 설탕을 넣든지, 소금을 넣든지. 이 맛 저 맛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먹으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만만한 직분이 아니에요. 구약은 말씀을 주신 이유가 망하라고 준 거거든요. 너희들은 이 일을 감당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서서히 바꾸죠. 대들의 영원한 소득이 된다. 몫이 된다. 마치 수고의 대가처럼 두어지니까 그 다음 이제 욕심을 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영원한 소득이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화재에서 나온 소재물이거든요. 일부를 떼어내서 화재로 드린다고 할 수 있지만 원래 모두를 화재로 드려야 되는데 그 일부를 먹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소재물이 되는 거예요. 불로 태워지는 소재물. 그 기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자들이죠. 제가 2장을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룩 없는 떡은 6월절 날 밤에 먹는 떡이죠. 어린 양의 죽음에 참여하는 떡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자기들을 살리는 떡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한 소득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시는 말씀이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진다는 것은 먹을 때 만져야 되잖아요. 구울 때 반죽할 때 만져야 되잖아요.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사장은 위임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다면 더 이상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들 생각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룩하게 된 제사장은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어야 돼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거룩한 소재물을 만져도 먹어도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 원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거룩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출발되었는가? 너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했으니까 너는 이제 제사장이야. 거룩한 자야. 그래, 됐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제사장이 돈벌이에 나서는 겁니다. 심판을 통하여서 대신 심판당한 그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자신이 소제물을 드릴 때마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소제물은 역시 아침 저녁으로 드리거든요.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물론 백성들이 제사를 소제를 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시도 때도 없이 소제물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태워지는 그 소재물에 참여함으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은 이것과 거리가 멀죠.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러함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자 이 여자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않는데 어찌 유대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이렇게 대묻죠. 상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화가 전혀 안 되죠. 예수님은 영이시고 이 여자는 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당신은 지금 물 그럴 데 없는데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길러서 나에게 주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은 우리에게 이 음물을 주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런 식으로 대묻죠. 그때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다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과 거의 흡사하죠. 영원한 소득. 그것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여지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자가 귀가 솔깃해진 거예요. 그 물길로 오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상수도가 없어서 한 300m 거리에 있는 뭐랄까요?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왔거든요. 제가 워낙 총구석에 살아서 그래요. 그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특히 추운 겨울에는 정말 힘들거든요. 이 여자가 더우니까 더운 날에도 힘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가 솔깃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죠.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주면요. 좋아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좋아해요. 십자가는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은요. 변화를 원해요. 복음이라는 것도 변화하기를 원해요. 좀 다이나믹하게. 그 시시푸스 신화라는 게 있는데 고린도의 왕이죠. 그리스 신화인데 신들을 기만했다는 죄로 이 돌을 산 위로 끌어올리면 내려가고 다시 끌어올리면 내려가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큰 저주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인간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내가 요청해서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요. 견디지를 못해요. 달리 말하면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여자는 지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자기가 상상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줍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하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면요, 어떻게 너가 거룩하게 되었는가, 영원한 소득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거룩의 출처가 계속 나오거든요. 성령이 오시면요, 누룩 없는 떡을 계속 먹어요. 영원히 먹어요. 어린 양의 피를 계속해서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마신다는 것은 계속해서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죄인의 모습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다이나믹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아주 다이나믹한 모습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걸 받아들이면요, 지루해요, 복음이. 그래서 이 복음을 뭘로 바꿔버립니까? 목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들을 끌고 와서 고린도전서 9장 9장과 9장 9절 이하를 연결시켜버리면,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목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당연히 사례를 받아야지. 그걸 어떻게 바꿔치기 해버립니까? 복음이 기쁘지 않으니까, 심판 속에 구원이 안 보이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돈벌이 하는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자꾸 보면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우리는 샘물을 자꾸 마시는 것만 관심이 있는데,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계속해서 마신다는 것은 나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죄인의 모습이요, 성령께서 만들어내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날마다 죽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요, 날마다 새롭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이 그대로 우리 속으로 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 이걸 화석화시켜버렸죠. 성령을 받지 못하고 흉내내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은 꼭 구약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 그 유대인들이 말씀을 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날마다 우리를 공급합니다. 새로운 죄와 만나는 기쁨, 달리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가는 이 기쁨은요, 흉내 내릴 수 없고요, 그것이 얼음으로 딱 정제되어 있어도요, 지겹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서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그 사랑만을 마음껏 뽐내기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죄들까지 다 덜추어내셔서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저희들을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주시는 영생수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